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앞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화질이 많이 좋아졌죠. 어, 도움을 받아서 좋은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어서 더 양질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고 죄의 것들 모두 성령의 불로 주께서 태워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주에게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회생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의 주일인 것을 기억하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저희 가운데 예배를 통한 은혜, 구원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제한받지 않으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시고 알고 있으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저희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며 알고 변화되었으나 살아내어지지가 않는다면 주님께 세임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불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뭐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실망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잘못된 것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불만은 모자라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기준점이 여기인데 거기에서 한참 모자란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뭘 느껴요? 불만을 느낍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나에 대한 불만.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사실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럼 나에 대한 불만. 관계에 대한 불만. 이 관계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그 관계가 되지 못하지? 라면 관계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세상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세상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삶에 대한 불만.
삶이 이럴 줄 몰랐는데,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좀 실망스러운데, 삶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만들. 이라고 하는 게 다 무엇이죠?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에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뭘로 느끼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하는 건 분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에 못 미쳐서 불만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노와 같은 패턴으로 패턴은 같아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같은 패턴으로 뭐가 있겠어요? 건강한 불만, 좋은 불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불만, 나쁜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분노가 다 나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노가 다 정당한 것도 아닌 것처럼 맞는 게 아닌 것처럼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불만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불만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불만이라고 다 좋은 불만이 아니라 거기에 좋지 않은 불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불만과 좋지 않은 불만이 무엇으로 나눠질까요?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왜요? 불만이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준점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 기준점에 못 미치는 감정선이 불만이니까 만약에 기준점이 바르면 이 불만이 건강한 것일 것이고 기준점이 바르지 않으면 이 불만이 건강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바르면 진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어. 내가 사실 이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못 그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왜 못 그러고 있지? 여기 불만을 갖는 거. 이거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건 자기각성이고 에너지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 관계가 틀어져서 이래. 뭐 이 정도로 감사해야지. 왜 그걸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이 상태는 난 불만이야. 이것도 건강한 거죠.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기준점이 건강하다면 그 불만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면 불만이 건강하지 않게 되겠어요? 기준점이 잘못되면 그 불만이 건강하지 않은 불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만이라는 건 감정이지만 오롯이 감정으로만 존중할 수 없는 게 생각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기준점은 생각이니까 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불만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잘못된 기준점들에 첫 번째는 틀린 게 가장 보편적이겠지만 그거 말고 첫 번째는 너무 높은 기준. 말은 맞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기준이야. 내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좋지. 네가 꾸준히 한다면 10년 뒤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지. 지금 당장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이 기준을 갖고 와서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래버리면 답이 없죠. 그렇죠? 이 기준을 쓸 거면 장기 플랜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 결국엔 이렇게 돼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부터 가야겠고 일단은 여기부터 가야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왜 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거.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않은 거.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세상이 왜 이러지 않은 거. 그래서 불만을 갖는 거는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이중적인 기준을 쓰는 거. 이건 주로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기준을 써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면 아내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적인 기준을 써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건강한 기준을 써요. 지금 내 상황이나 내 입장에서는 요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게 맥락의 기준. 이런 기준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상대방한테 이상적인 기준을 그 사람의 입장, 처지, 맥락, 그 사람의 한계 다 신경 안 쓰고 이래야지 라고 한 다음에 나는 그럼 사실 이렇게 불만을 갖는 건 사실 건강한 불만일 수가 없죠. 그렇죠?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죠. 세상에 대해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이상적인 기준을 써요. 근데 직원인 나에 대해서는 내가 상황이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능력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이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란 이런 것이 아닌가? 되게 이상적인 기준으로 한국교회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럼 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저럴 수 있고 이중적인 기준 항상.
그럼 그렇게 갖는 불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건강한 불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톤이 일정해야 돼요. 톤이. 세 번째는 그냥 아예 생각이 틀린 거죠. 야, 그건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아예 틀린 기준. 그렇죠? 아예 틀린 기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건데 틀린 기준의 예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틀린 기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주변의 누군가를 기준으로 하는 틀린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만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으로 불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기준점이 누구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내 옆사람. 그렇죠? 쟤는 저런데 난 왜 이래? 요 패턴을 쓰는 거. 요 패턴을 써서 나오는 불만. 그렇죠? 요게 이제 성경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특별히 더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나보다 잘나는 사람은 항상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미 이룬 사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기준점을 쓰는 순간 이제 나는 굉장히 계속 불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세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기, 투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시기, 투기. 내 주변 사람을 기준점으로 세워서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혹은 그걸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 이런 걸 시기나 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만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불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럼 건강한 불만을 가지세요. 근데 기준점이 틀어지면 건강한 불만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이상적인 기준은 틀린 기준이에요. 때에 맞는 기준이 좋은 기준이고요. 일괄적이지 않는 기준도 틀린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유리한 기준을 세우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막 그렇게 엄격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불만을 갖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근데 오늘 설교할 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고 있는 누군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건 아니에요. 기준점을 걷다가 갖다 놓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건 건강한 불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할 건데 뭐 지엽적인 얘기 한 두 개 하고 시작합시다. 불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불만이 아예 없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범사에 감사라는 그 문장을 이따가 제대로 된 해석을 얘기하겠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문장 때문에 불만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 그런데 과도한 감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감사의 패턴이 뭡니까? 기준점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과도한 감사를 하는 건 그거예요. 기준점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오늘 잠잘 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먹을 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네가 오늘 그래도 숨 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죠. 거기서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 능력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 그리고 하나님께 만드신 폐 이런 게 역동해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건 이제 더불어 사는 이런 걸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밥 먹었고 감사하고 숨 쉬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 이렇게 완전 기준점을 낮춰버리면 여러분 인간은 밥만 먹고 숨만 쉬면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복잡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더 복잡하게 만드셨는데 밥만 먹고 숨만 쉬면 감사하라고 하면 그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나 의미, 역량, 역할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사 꼭 건강한 건 아니에요. 또 때에 맞게 안 좋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의 논리는 하나님에서도 들이밀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좀 감사하라고 자꾸 왜 은혜가 없냐 이러지 마시고 응? 우리가 그렇게 아주 나쁜 짓만 안 하면 감사하라고. 우리가 그래도 사람 막 그렇게 다니진 않잖아. 이 정도 우리가 그래도 사는 거에 감사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엄청나게 낮춰서 나머지를 다 감사로 해버리는 거는요. 성경 전체의 논리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감사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시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또 아니에요. 또 하나. 맞는 불만이긴 한데 정도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과도하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
맞는 말이에요. 이건 뭐 지극히 높은 기준도 아니고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항상 얘기했죠. 여기 중량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만을 과도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80%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20%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에 대해서 잠깐 투덜거리고 80%에 집중해야죠. 어떤 사람은 80%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너무 당연하고 20%만 갖고 계속 얘기해요. 그럼 좋은 80%도 망치겠죠. 그렇죠? 나는 80%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이건 과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각에 여러분 센서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또 분노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 20%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20%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80%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드는 80%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80%만큼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만큼 이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한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80%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계속 이 20%만 얘기를 해. 불만만 계속 표현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게 꼭 아셔야 되는데 불만은 옆 사람을 불쾌하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자르다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자르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계속 불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넌 나한테 모자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와 함께한 이 시간이 나한테 모자르다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계속 나한테 공격받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계속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화를 내면 이 불만쟁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불만만 계속 얘기한 게 감정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계속 표현하는 거. 내가 매사에 불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게 80이 있고 나쁜 게 20이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80을 80만큼 느끼고 20을 20만큼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표현할 때도 내가 좋은 80을 표현하고 불만이 20을 표현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 20만 느끼고 20만 표현하면 스스로 행복감을 갉아먹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매력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건 뭐 인간적인 조언인데 여러분 불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요. 근데 한 친구가 불만을 얘기했어요. 되게 좋은 불만이에요.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 반영합니다. 근데 몇 년 있어 보니까 항상 불만만 얘기해. 그럼 어느 점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얘는 그냥 매사에 불만이구나. 만족이 없구나. 그럼 그 사람 권유하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요. 근데 한 명은 항상 불만을 얘기해. 그럼 얘가 뭘 깨? 흥을 깨죠. 흥을 깨요. 막 우리는 이게 만족스럽고 되게 좋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데 얘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그럼 걔랑 하면 뭐가 재미가 없어요. 사실. 왜 얘가 또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틀렸죠. 그건 사실은 배제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삶의 기술인데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만을 과도하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균형감 있게 내가 80대 20이면 50대 50이면 나쁜 게 더 많을 수 있겠죠. 나쁜 게 60이고 좋은 게 40이라고 해도 그걸 균형 있게 느끼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불만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이었고 그렇죠? 여러분 불만에 대한 그림이 잡히십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불만은 기준점에 대해서 모자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산불 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능동적인데 불만은 이렇게 용암 끌어올리는 것처럼 수동적이지만 또 이것도 못지않게 뜨거워요. 되게 진짜.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모자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기준점이 생기면 안 좋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점에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 그리고 이중적인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거, 잘못된 것 중에 특별히 이것도 오늘 설교할 거고요. 그리고 불만에 대한 팁으로는 불만을 과도하게 느끼는 거, 불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는 뭔가 센서나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조정하려고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론적인 강의 같은 얘기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시기와 투기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본문은 길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기와 투기 두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 한 단어로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스펙트럼의 문제인데 보세요. 부러워하는 거, 샘내는 거, 질투하는 거,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 이게 같은 감정선의 스펙트럼이잖아요. 부러워하는 거, 샘내는 거, 질투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같은 감정선의 스펙트럼인데 요 앞쪽에 부러워하고 하는 거, envy하는 거는 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성까지 가는 걸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감정선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그냥 우리는 시기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니까 시기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봅시다. 바울은 이 시기가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를 따르는 결과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이 시기와 투기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기준선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선이 이 사람한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한테 역동되지 못하죠. 세워지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이 본문 되게 좋아하는데 잠언에서는요.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표현이 진짜 센 표현인데 본인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하시죠. 그렇죠? 본인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하세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건요. 고통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나 그 반대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뭉개졌는지 무덤에 들어가서 살은 다 썩고 이제 뼈까지 썩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 하나는 뼈가 썩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자기 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청 초라하고 별로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잘못된 삶에서 얘기할 때요. 반복적으로 시기를 얘기합니다. 되게 많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특징으로 시기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표현해요? 시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마음이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로마서 13장에는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으로 시기를 얘기합니다.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잠든 사람의 특징으로 시기를 얘기해요. 바울은 우리 안에 시기가 있다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얘기합니다. 내가 할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거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너희가 시기에 있으면 나 지금 시기에 빠졌네.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특징으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시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할 때 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특징으로 시기를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시기심에 빠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얘기하죠. 베드로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이런 말들을 그냥 나쁜 말들이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울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모두 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 안의 시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생기는 불만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 제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패턴이 있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고쳐야겠네? 감기 걸린 것처럼, 어디 아픈 것처럼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런 거.
난 시기가 있네. 어떻게 고치지? 이런 마인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좀 볼까요? 시기의 사건으로 하면요.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표현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손자는 아니고 하여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 10명은 이미 되게 좋은 가문에서 영적인 유산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따르는 이 커다란 그룹, 나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시몬이라 일컫는 유다라 일컫는 나라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실 하나하나가 그 후세들에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던 거에서는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따라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제대로 살았으면, 그렇죠? 이 10사람이 제대로 살았으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돼? 자기 삶에 집중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롭게 사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내가 그냥 양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집안일 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그냥 나 혼자 마음 관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삶에 집중했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못해요? 자기 삶에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뭐에 집중합니까? 요셉의 삶에 집중해요. 요셉의 삶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요셉이 발언권이 세다. 요셉이 아버지랑 친하다. 요셉이 상속자가 될 것 같다. 아니 요셉이 상속자가 되면 뭐 자기한테 원래 이렇게 돌아올 뻔했던 겁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루벤이고 유다 같은 사람들이지 사실 나머지 8명은 그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고민들을 해요. 요셉에게 집중돼 있어요. 요셉의 삶에. 아빠는 왜 쟤만 이뻐해? 왜 쟨 채색 옷을 입고 있어? 왜 우리는 일해야 돼?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자까지 가죠. 그렇죠? 이들이 이 시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에 집중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을 살펴볼까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는 계기도 시기심이죠. 그렇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전쟁 끝나고 오니까 막 노래하는 대중들이라고 그냥 여자들이라고 막 이렇게 그냥 노래하는 게 다윗이 워낙 임팩트 있는 걸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막 만만이요, 뭐 사울에겐 천천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울은 왕으로서 얘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른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질투심에 불타죠. 이 백성들의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환호받는 거 그게 너무 부럽죠. 나도 좀 저러고 싶은데 나 사랑받는 왕이고 싶은데. 사울이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이유는요 다윗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집중하고 포인트 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면요 왕을 그만뒀을지라도 정말 좋은 후견인으로 물러났을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럼 그렇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사무엘의 일가가 지도층에서 밀려나고 사울 왕가가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무엘의 일가를 되게 다 죽이거나 비참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네 이제는 그만해라라고 하면 그냥 사울 왕가는 사울 왕가대로 좋은 고문의 가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 왕가 세워지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삶에 집중했으면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이 사울에게 가장 이 잠언의 말씀이 사울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다윗을 추적하기 전까지 사울은요 꽤 좋은 왕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냐면요 그가 죽은 7년까지요 사람들이 허접한 사울의 아들을 섬기지 다윗에게로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처럼 막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울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도 사울의 가문을 지켰다니까 7년 동안. 그렇잖아요.
무슨 다윗이 왕이 된다? 그냥 자기 인생에 집중했으면 돼요, 사울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진짜 이 사람한테 이 시기가 이 사람의 뼈를 썩게 합니다. 진짜 뼈를 썩게 해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줬다고 해요. 그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건 이성적인 과정이고 또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시기심이었다라고 해요. 그가 시기로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잖아. 종교 지도자는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길 바라고. 그게 목사의 꿈이잖아.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고 성직자있네 이러고 다니는 건 있지만 내가 알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쫓아다니고 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시기심이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인정해 줄까만 이랬는데 예수가 또 무시하고 하니까 또 자존심까지 상해가지고 여기에 감정적인 큰 원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시기심에 푹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기심에 푹 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럼 니고데모처럼 변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들이 성경 지식이 정말 눈을 열고 보면 이게 메시아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못하죠. 왜요? 감정이 건드려졌으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을 살았으면 됩니다. 자기 삶을 살았으면 돼요. 그렇죠? 10명의 형들이 자기 삶을 살았으면 돼요. 사울이 자기 삶을 살았으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삶을 살았으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그거에 집중하면서 겸손하게 그것들을 해나갔다면 다윗과 다를지 몰라도, 그렇죠? 요셉과 다를지 몰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만의 성공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예수의 삶에 자기를 비교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 생기면 이걸 치료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시기심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이걸 치료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푹 빠지셔서 이 시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해요. 하나님, 쟤는 저런데 난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줘요? 자기의 시기의 논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지 여러분들의 시기심을 관철시켜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시기심에서 벗어나면요 그 비교 없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부르심, 나의 삶, 나의 부르심 꽤 괜찮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러질 못하고 저 인생이 내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날 요셉같이 해주세요. 다윗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많은 이야기가 틀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복음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복음이 적용돼요. 이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계속 복음 설교, 적용하는 예제를 풀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기심을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시기심이 나쁜 거구나. 내가 시기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해결 안 돼요.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그 얘기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갈라디아서 본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라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시기의 문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삶을 불만으로 느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될까요? 복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 함께 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설교하면서 설명했죠. 우리가 적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더 넓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시기가 뭐라고 했어요? 시기가 불만이 잘못된 기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했죠. 기준점과 모자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 시기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건데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뷰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의롭다 하심에 뭐가 있어요? 반복하죠. 지금 현상적인 넌 진짜 네가 아니야. 네 안에 진짜 네가 있어. 이게 정말 아름답다.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잠들어 있는 게 문제지. 하지만 진짜 넌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널 정죄하지 않고 이런 진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워가고 만들어 갈 거야. 이걸 믿는 게 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믿는 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면 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나의 반응은 뭐예요? 반응은 첫 번째는 뭐예요? 자부심이죠. 아, 내가 현재 내 모습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구나. 현재 내 모습으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구나.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깨워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것. 그럼 이걸 깨어나야 되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건 두 가지 뷰를 적용돼. 어떻게?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할 것인가? 다른 표현으로 내 영혼, 내 잠들어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깨어날 것인가?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가 내 관점의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갈수록 내 삶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내가 깨어난 만큼 내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싶다가 내 인생을 보는 두 가지 뷰가 된단 말이야. 내가 더 성숙해지고 싶다랑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다가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뷰가 되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뭐에 대한 게 끝나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끝나요. 그럼 이 사람이 가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못 믿지?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지? 나 좀 불만인데. 이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불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 내가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좀 더 나는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좀 더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물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소명과 사명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내 소명과 사명을 내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때에 맞는 열매가 있길 바라는데,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뭔 없어요. 쟨 저렇게 사는 데는 싹 없어지죠. 왜? 내 인생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내 인생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의롭다 하심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집중이 된다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요걸 어떻게 이제 더 발현시켜 나간 내 관심을 갖고 내가 좀 발현됐다면 좀 더 괜찮아진 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소명과 은사를 내가 이루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여기에 돼 있으면 여기서 내가 덜 믿는 게 문제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각해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 매듭을 못 푸는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있지 저 사람이 뭘 하건 크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 의롭다 하시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요 완전 돌이켜요. 대부분 비교는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여기서 시기,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불만을 삼는 건 어디서 와요? 이게 속사람으로부터 옵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난 그러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건 도전으로 오지요. 시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시기는 뭐에서 형성돼요? 겉사람에서 형성돼요. 저 사람이 가진 거, 저 사람이 누리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거기서는 완전 확 자유해져요. 이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럼 시기심이 여러분들 뼈를 썩게 하죠. 시기심이 여러분들 불행하게 한다고요. 시기심이 여러분들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시기심이 성취되는 것. 내가 쟤보다 더 잘 나가고 싶었는데 결국 쟤보다 더 잘 나가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의롭다 하심은요. 여러분들을 시기에서부터 건져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시기에서부터 구원하는가? 그러면 불만은요, 결여가 있을 때 감도가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두 번째 부분이죠. 불만을 세게 느끼는 사람. 불만을 세게 느끼는 사람은 보통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결여가 있어요. 결여가 있으니까 이 결여를 채우려면 뭐가 인풋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인풋이 많아야 돼. 근데 80%는 들어왔는데 20% 안 들어왔어. 근데 내 입장은 이걸 다 해봐야 전체 빈 공간에서 10%밖에 안 돼. 그거 다 들어와도 10밖에 안 채워진다. 근데 거기서 또 2를 까고 8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근데 이 내 마음의 공백에, 내 삶의 공백에 80, 90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인풋이 10이어야 되는데 5만 들어와도 아 그래? 5도 감사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여가 세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여가 세면 갈증이 있고 그 갈증이 어떤 간절함이 되면서 그 간절함이 과잉 반응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이 우리를 해결합니까? 이 결여는 대부분 정서적 결여를 얘기해요. 그렇죠? 정서적 결여,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마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싶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도 관심받고 싶었었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환호받고 싶었었고 바리새인들이 대중에게 존경받고 싶었었고 단 그건 결여의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여를 어디서 채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채워집니까?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지면 채워질까요? 저 사람은 다 채워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어진 게 나한테 주어지면 나도 채워질 것 같다. 이게 우리의 논리인데, 이 시기심에 빠진 사람의 논리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로 채워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대중적 관심도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여러분들 채울까요? 조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채울까요? 저 사람이 나를 이뻐해 주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게 진짜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지난주 사금의 시간은 큐티 고린도전서 13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적인 결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적인 결여의 문제. 근본적인 결여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갖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일 때는 내가 배고플 때예요. 내가 배부른데 다른 사람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런 일 잘 없습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먹방 같은 거 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근데 내가 너무 좋은 식사를 하고 집에 갔는데 먹방 보면 어우 야 이걸 어떻게 다 먹어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나지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죠. 그걸 뭐가 채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 시기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니까. 정말 복음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정말 그럼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좋겠네요. 이거 말고 기대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기대의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믿어볼게요. 제가 알고 싶어요. 이 관계의 믿음, 기대의 믿음. 이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싶고 그 의롭다 하심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이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중하는 그 집중에 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받아질수록 처음에는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뭔가 저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랬는데 그 감도가 확 줄어들고요. 뭔가 저 인생에 관심이 많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고. 내가 자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생각을 아예 안 한다고. 그냥 저 사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닌데? 라고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뭐에 있을 때? 막 시기를 안 해봐야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적용. 우리들의 불만을 한번 돌아봅시다. 불만을 갖는 건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불만쟁이입니다. 이상주의자는 불만쟁이에요. 불만 있어야죠. 불만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쓰거나 이중적인 기준을 쓰거나 잘못된 기준을 쓰면 안 좋은 불만이에요. 그리고 불만이 맞는데 그걸 과도하게 오버액션, 과도하게 표현해도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만의 패턴을 보시고 제가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불만이 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하고 싶으셔야 돼요. 해결하고 싶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점으로 삼고 불만을 갖는 경우들은 없으십니까? 누가 집을 사서 올랐다. 주식을 해서 얼마나 벌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이 정도의 재정적인 기준, 재정적인 게 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난 초라해 보인다. 학교 때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사회 나가는데 나보다 잘 나간다. 옆집에는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는데 옆집에는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안 보내도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는 그러는데 공부를 못한다. SNS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균적인 삶, 평균적인 직장, 아파트, 결혼, 출산, 노후 준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내가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 내 옆에 있는 직원은 더 유능한 것 같고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유능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는 분. 사실 여러분들의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것인 분들. 이것 때문에 뭔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혹은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 구석에 곰팡이처럼 피어서 여러분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려요. 여러분 저한테도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못돼 처먹은 게 그럼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 이게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도대체? 아니에요. 내 삶.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내 삶. 여러분 이게요 너무 교묘해서요 정말 잘 피어나요. 정말 잘 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그래요. 근데 속이 그런 게 애초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비교의 가라지들이 내 안에 뿌려지면 그것을 복음과 은혜와 기도로 걸러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난 괜찮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놔둘 때도 그 가라지를 건너려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깔아지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따라잡아야 될 것처럼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근데 그때가 내 인생이 제일 안 행복하죠. 무슨 짓이야.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울과 같은 짓이죠.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내 삶에 집중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창고에 넣어놓고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가 있을 때 나 시기하지 그것 갖고 고민하면 또 자책이고 그것 또 열등이야. 난 또 시기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어. 자존심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 중심이 나를 변화시킨 게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의 구원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오늘 요즘에 본문을 되게 많이 읽죠. 단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판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 다 하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얘기 은혜로운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받았잖아.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누구야? 베드로랑 3년 동안 경쟁자였지. 난 수제자고 쟨 제일 사랑하는 애. 경쟁자였다면 이거 갖고 둘이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경쟁자가 딱 있어요. 베드로가 딱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로운 장면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해요.
이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거 쓱 넘어가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야, 내가 요한을 최고로 축복해서 내 재림날 걔가 나를 만나게 할지라도, 내가 걔한테 영생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해야지. 예수님께서 짜증. 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옆 사람이 잘 나간 게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옆 사람이 무슨 돈을 번 게, 결혼을 한 게, 어디에 놀러 간 게, 뭘 쓰는 게 도대체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쳐다보냐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안 해. 니네는 다 살해당하는데 요한은 내가 좀 이뻐하잖아. 그래서 살해를 안 당해. 걔는 유배를 가 반모섬에.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책을 쓴다. 그럼 베드로가 그걸 들어. 그럼 저는요, 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 그러면 모세가 시작한 성경을 요한이 마무리한다고요, 제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교회 수장은 누구예요? 내 동생 야고보. 그럼 세계를 변화시키는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내가 따로 준비해놨어. 그럼 저는요? 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예수님, 저는 그냥 안 할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바울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건,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건, 내 동생 야고보를 세계 교회 수장으로 세우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고, 너에게 준 은혜가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있고, 네가 이루어 갈 게 있는데 네가 도대체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 너의 사명, 너의 은혜, 너를 이끌어 가신 나의 손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요한이랑 얼마나 경쟁 구도인지 알면서 요한은 계시록을 쓰게 하고 나는 이렇게 중간에 진짜, 이런 베드로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따라가면서 근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내가 쟤보다는 잘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베드로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얘기 이후로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 얘기 이후로 요한을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야고보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끝날까지 자기의 달려갈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그건 뭐 속설이긴 하지만 그래, 최후까지 로마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내가 열심히 남은 사명을 감당했다고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서 정말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집중하시고, 은혜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나에게 얘기하신 그 은혜와 소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요, 되게 분노는 뭐라고 할까? 분노는 어느 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컨트롤 타워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분노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밑에서 사부작 밑에 뭐 진짜 무슨 쥐가 이렇게 기둥뿌리 갉아먹는 것처럼 밑에서 사부작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이렇게 훅 주저앉아 있어요. 불만이라고 하는 게, 과도한 불만이라고 하는 게, 이 시기심에 의한 불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불만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분노는 주도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 털어내기가 더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불만은 또 그렇게 불만 갖고 또 살거든,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누구와 비교하는 거? 그 여러분들 천천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천천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천천히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인생이 있으세요. 인생이 충분히 괜찮지 않은 이유, 내가 거기에 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이 있어요. 나의 소명이 있어요.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삶과 저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변에 누군가와 비교하고 느꼈던 마음들이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을 시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투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만에 대해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시기와 불만부터 걸어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기심 자체와 멱살 잡고 싸워봐야 그 마음에 더 사로잡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해진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이 띄어지고 저희 마음이 띄어져 함께 집중하며 은혜 가운데 새로진 것들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를 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함매로 말미암은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진 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넓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번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상이라도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여러분 혼자 못하십니다. 혼자 못하는데 버티고 하니까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업무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고민과 자녀의 고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어떤 고민, 어떤 일들을 하시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일상으로 초대하시면서 주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제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삶을 지켜야 되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 아버지, 추석의 연휴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어떤 면에선 이들이 삶의 현재로 나아갔을 때 더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더 삶을 지키기 어려운 한 주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마음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각들이 지켜지게 하여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더 과도한 노동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갈등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고 마음의 부담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저희가 이동하지 못하고 각자의 개인의 집들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값지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잘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조명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금휼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가 조명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나 아버지, 각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한쪽 구석에서 곰팡이처럼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잘못된 불만들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들을 잘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이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의 삶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 나의 삶이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비교의 잘못된 관점을 저희가 벗어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를 기억합니다. 생각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내가 자로나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삶, 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주변에 어떤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찾아내고 중보함을 말미암아 그것들보다 벗어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은 덜 피곤할 수 있으나 마음이 피곤한 분들도 있고 몸이 더 피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쉬어야 하겠으나 더 잘 쉬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그저 쓰러져가는 시간, 퍼지는 시간이 아니라 잘 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 건강하게 지키시되 마음 상하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비교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 격려하며 세임 얻는 귀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자유와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이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또 어떤 비교의 말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늘 설교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상함 없이 비교함 없이 좋은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질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권수현 성도님께서 카메라를 기증해 주셔서 고마워요. 보고 계시죠? 진행해서 조금 더 나은 예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마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인사 나누시면 서로에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